미국 철도 산업을 주도했던 가문이 있습니다. 빈트빌트 가입니다. 일대 코넬리우스 빈트빌트는 철도업계의 1위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대까지는 그 물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 두 대, 대가 내려갈수록 물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대 윌리엄은 회사 운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화로운 생활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4대에 와서는 사교 모임을 운영하다가 이 가문 밴더빌트가는 무일푼이 되었던 것입니다. 4대에 가서 그 물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JP 모건 체이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의 경제 전문지에서 선정한 400대의 400명의 부자 중에서 현재까지 그 부를 유지하는 가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미국 프린스턴 대학 총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세요. 그 대신 가치, 믿음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강해를 주일날 전하면서 지나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크게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에서 큰 길을 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어비리 저수지 앞에 서 있는데 저희 어비리 저수지만 건너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어비리 저수지를 건너려고 그러니까 너무 범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상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 봤더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갈라져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갈라져 있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전후 문맥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건 믿음의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5절입니다. 먼저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자, 어디로 들어가래요? 제사장이 요단과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서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이 교회를 따라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래요? 그 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는 거지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범람하고 있는 강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 들어가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따라 들어가라. 근데 이 백성들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열어주실 것이다. 갈라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모 세대가 요단강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곧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 강이 갈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하나님의 계 앞에 끊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며 닫힌 것은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경험했냐면 요단강 세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주려면 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물을 주려면 선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가 지금 믿음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 세대, 요단강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언제나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6개월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6년 전에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내 믿음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시들어질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화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두고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진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화초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좋을 때, 그렇게 꼬박꼬박 할 때 화초가 싱싱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에 끊임없이 관리하고 물을 주고 걸음을 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생생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싱싱해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니 그의 장차 태어날,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00세에 무슨 자식이 태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줄 믿음이 있었지요. 로마서 4장 17절 20절에 봅시다. 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죠.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의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에 무슨 자식을 낳아요?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뭘 믿었어요?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후손이 생겨서 조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태인데요? 19절에 보니 나이가 100세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뭘까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자손을 주셔서 약속의 자녀가 생길 거라는 싱싱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라의 믿음은 자식이 아직 없는데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저는 2부 설교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청년들,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습니까?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일 모임 하는 거 너무 따분한 것이 세상 모임 아닙니까? 성경 모임이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저 청년은 6개월 전에 훈련받고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뚝 떨어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럼 나는 아직 자녀도 없는데 신앙유산 상관이 없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견고했다는 거죠. 믿음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가 보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100세에 애가 나왔잖아요.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생생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의 명문 가문 중에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대통령이 그리고 대사들이 나온 가문이죠.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영국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비극은 케네디 대통령부터 시작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는 정신지체아로 평생 장애인으로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둘째 딸은 비행기, 케네디 대통령의 둘째 딸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역시 46살로 46살로 암살을 당하죠. 그의 아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아들, 장남의 아들은 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그냥 바다 위에서 고장나서 추락하여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가문의 이런 비극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케네디 대통령의 믿음이 너무 연약했다는 것이죠. 청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게 좋고 세상 만나는 게 좋으니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셀모임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러나 그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잠깐의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진 않아요, 여러분. 특히 케네디 대통령은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케네디 대통령의 한 정치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 케네디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명목으로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 종교 자유를 얘기하니까. 그러나 미국은 안 그래요. 왜요? 미국은 청교도의 믿음에 세워진 나라예요. 처음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나라예요. 근데 이 성경을 학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사라지게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러면 케네디가 성경을 없앴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부모의 믿음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청년들 정신 차리셔야 되고, 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신앙이 살아날 때도 행복한데 너무 세상 일이 바쁘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모임 갖고 교제하는 그것이 세컨으로 밀려나는 것들을 봅니다. 밀려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방패입니다. 한 가문이 무너진 것도 역시 이 케네디 가문이 무너진 것도 그 자녀에게 부모 존 F 케네디가 가진 것은 명예였고 대통령이었고 부였고 학식이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안 물려주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단하셔야죠. 지금껏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잘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계속 잘하기로 결심하시고 신앙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물려주겠다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12명을 불렀죠. 각 지파마다. 그러니까 12명을 지파마다 한 명 한 명 불렸다는 말은 대표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이 일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불러다가 뭐 했는데요? 돌을 가져와서 매라. 그리고는 갖고 나와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돌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요? 돌이요. 돌.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하진 않겠죠. 예? 이만한 건 아니겠죠. 뭐 강교토 대왕비나 진흥왕 순수비 그 정도는 아니겠죠. 요만하겠죠. 그렇겠죠? 그러게 봅시다. 후일에 이 돌이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물을까 안 물을까요? 묻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자, 표징이라는 단어의 뜻은 표시다,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 돌이 뭐냐? 이 돌은 뭐예요? 요단강에 끊어진 기적의 표시 아닙니까? 이 돌은 뭐예요?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기적을 보여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시로 돌을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에게 돌을 세우라 그랬을까요? 물을 때 알려주라고요. 신앙을 전수하라고요.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 물이 계속이요. 네, 이건 뭐예요? 돌이 뭐냐고 물어볼 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좀 전수하는 모습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녀 세대에게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주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의미이고 서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요단 같은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가족 공부를 하는데 청년부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힘든 일이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생을 덜 살았나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없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요단강 같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예? 부모가 늘 함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도 해결 못하는 일들은 많아요. 부모가 쫓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모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고, 서약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학생들, 청년들도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살다 보면요, 틀림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특히 학생들, 청년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고 세상적 즐거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그 즐거움이 앞장서서 믿음은 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방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은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물론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시라, 나의 요새시라, 나의 반성이시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겠다고 결심했잖아요. 지금 요단강 세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돌도 세웠잖아요. 그러면 끝입니까? 이제 서약서 했고 또 액자로 만들어서 서약서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끝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돌을 택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래요?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유숙할 곳이 뭔데요? 숙박하는 곳이죠. 그건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부모가 돌만 세우는 신앙으로 끝내지 말고, 요단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한 번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00세가 된 때 자식을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100세 된 나이에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도 나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자식 주실 것이라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대상생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있든 없든 지금부터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한 번으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겠다고 한 번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계속해서 역동적이고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잖아요. 자, 봅시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내가 내게,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복을 주시는데, 내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겠죠. 그러나 이삭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씨가 어떻게 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에 100세 얻은 100세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믿음 관리 잘해서 믿음 생활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라. 자, 계속이요.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과 그의 자손이겠죠? 그 다음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뭐 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대적이 있다 없다? 대적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돼요? 승리하리라. 누가요? 자손이요. 그 다음에 18절에요. 또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때문에 주위가 다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에요. 물론 전혀 문맥을 본다면 순종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이 지금도 100세의 자식을 얻었던 그 믿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와 손주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승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세상 재밌죠? 세상 즐겁죠? 회식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축복하는 길은 또 나의 개인의 신앙의 생활과 또 지금 현재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의 신앙생활은 나의 후손과 나의 가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앞으로 얻을 자녀와 앞으로 얻을 나의 이 가문에게도 축복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어거스틴이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기초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방황을 했죠. 부모 속을 썩이는 문자였죠. 이단에 빠졌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요즘은 또 거꾸로 된 게 부모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있고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경우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주여,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식의 눈물은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또 거꾸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잡았던 것이죠. 모니카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그녀의 믿음은 생동감 있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녀의 살아생전에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믿음은 계속 생생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의 어거스틴을 위해. 근데 언제 어거스틴이 돌아오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런 다음에 지난 이후에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게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참회를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장소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교회마다, 어머니가 봉사했던 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그 유명한 고전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어거스틴이 돌아온 모습을 어머니는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거스틴 하면 모니카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신앙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페트리커스입니다. 얼마나 안 알려졌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죠. 거짓이 없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산적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산적을 만났어요. 산적이 말했습니다. 있는 거 다 내놓으라. 아버지 페트리커스는 자신의 것을 다 내줬습니다. 이분이 원래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몸을 다 뒤져서 내줬습니다. 산적도 혹시나 남은 게 있는 줄 알고 또 뒤졌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거짓말을 쉽게 합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산적이 말했습니다. 하나 발견될 때마다 한 대. 이건 제 말이죠.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몰랐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에 아내 모니카가 혹시나 모르게 비상금을 여기다가 뜯어난 다음에 바느질로 넣어놓은 거예요. 금이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 페트리커스는 거짓말한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산적에게 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산적도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이 산적들이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 페트리커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물론 한때 어거스틴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문제였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꿋꿋이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복이 된 거죠.
시편 112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말씀에 승리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의 후손이, 청년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자녀 태어날 한참 멀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내일 태어날지 모레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된대? 뭐가 즐거워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된대? 예, 여러분 표준 세번역,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공동번역, 세상의 영도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개인의 믿음은 가문의 복이 되고,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을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자녀들이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식이 없든 있든, 청년들, 학생들처럼 자식이 있든 없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을 보고 나의 가문을, 나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손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성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한옥 목사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장만해 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녀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재산 물려주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다른 곳에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 계좌가 있다. 그 계좌 잔고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어진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앙생활, 말씀생활, 교회생활 따분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치고 따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는 너무 좋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믿음을 생활 잘하고 있고 물려줄 신앙도 있고 나는 좋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나 조건은 하나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준 믿음으로 자녀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볼까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신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돌을 세운 것은 어디예요? 숙박한 곳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돌을 세운 것은 어디예요? 돌을 한 번 세우지 않아서 두 번 세웠어요. 첫 번째는 숙박하던 곳에 세웠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요단강 강 제사장의 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돌을 또 세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 장소예요. 그 장소에 돌을 세웠다는 말은, 오늘까지 있다는 말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자녀들도 계속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신앙으로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안 하고요. 부모님은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나는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물려받았으면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쁘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흉년이 들어도 예배하고, 거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때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네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물려준 믿음으로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함께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복을 줘.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삭도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을 물려줬어요. 근데 자식이 똑바로 안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에 장막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도요, 자식이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이 복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하고, 하나님은 왜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가, 또 중고등부 세대들이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읽을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 세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왜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물질도 물려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물려줘야 될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표준 세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현재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자녀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청년들, 학생들, 또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받고 자녀들이 보호받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서 나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 고리타분하다고요? 토요일 날 친구들 만나러 가요. 막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니까 너무 좋아. 청년들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일 모임 오자 그러면 안 와요. 보니까 모이는 숫자가 뭐 그 수가 그 수들이에요.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갔대요. 뭐 애인 만나러 갔대요. 개 만나러 갔대요. 반려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즐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고리타분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하나 붙잡아야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18세기 미국 개척사를 보면 나타나는 사람인데요, 이 젊은이 두 사람이 청운의 꿈을 품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크 술츠입니다.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크 술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야지. 청년입니다, 청년. 나는 큰 돈을 벌어야지. 자, 떠들면 안 돼요. 네? 나는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 청년 시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자손에게 가난인을 모르게 하도록 돈을 벌어야지. 그의 목적은 후손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원대로 자녀들에게 엄청난 돈들을 물려주고 당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영국의 성공회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없고 핍박이 심하니까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고, 나는 바른 신앙을 통하여 신앙을 이 미국 땅에 세워보겠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심하며 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150년이 지난 이후에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마크 술츠의 가문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추적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 얘기는 처음 한 얘기였습니다. 한 청년은, 마크 술츠는 큰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내 후손들에게 앞으로 결혼해서 가난을 모르게 물려줄 거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물려주는 것이 뭐예요? 부라였다는 거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을 물려주겠다. 그 컴퓨터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어 자손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한 마크 술츠의 가문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서 보호하게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안 남겨줬어요. 재산을 남겨줬어요. 근데 그 가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을 쓸지 못하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입니다. 부를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보호가 안 됐다는 얘기죠.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며 5대를 내려가면서 1494명의 자손을 했습니다. 신앙을 물려줬죠. 그때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수만도 86명, 군인 76명, 나라와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과 상원 주지사가 1명씩.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12편 5절 6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요. 후손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를 준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의 재물이나 유산 남겨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들에게 참으로 복된 유산이 될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청년 시절을 경험해봤고 또 모태신앙으로서 중고등부 시절을 경험해봤지만 신앙생활 그 당시에 너무 따분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았고 만나는 게 더 좋았고 예배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많이 실수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톤 산반에서 태어났죠.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질, 땅, 재산 지금도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것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생활 참 잘하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제 안에 있었던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이 이기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제가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게 되었고 그 믿음이 온갖 혼란 속에서 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혹시 하나님이 다시 죽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너 다시 태어날 때 삼성 가문에서 태어날래? 아니면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동산반 묵호등대 앞 논담길 앞에서 태어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묵호등대 앞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요? 신앙을 받았으니까. 믿음을 받으니까요. 믿음은 따분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 경제학자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VSSB라는 책을 썼지요. 그는 20년간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의 성장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돈이나 기업을 물어받는 사람들은 몇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성실, 용기, 순종, 감사,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부모님들, 청년들, 학생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역동적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로 결심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물려받은 믿음으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줄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물려질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신앙유산 책에 보면 박수웅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명성, 물질, 권력, 쾌락은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것은 허무한 것이다. 하지만 신앙은 환난을 뚫게 한다. 나를 살리고 살아있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